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로 옆에 보시면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8월 한 달 동안 매 주일에 5분의 강사님을 모셔서 우리 특별하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안 보이는 목원들에게도 좀 연락하시고 해서 같이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해주시고, 들어오시면서 포스터 봤나요? 네, 보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 온 여러 명의 사람들로 시작하죠. 자,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동방 박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아마 점성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별을, 천문을 관찰하는 천문학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동방에서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찾으러 온 겁니다. 왕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같아요. 궁전이 있었으니까. 9절에서 또 10절 보실래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스라엘 지방 위쪽에 별이 머물러 서 있자 왕이니까 아무래도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오늘 한번 같이 집중해 볼까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동방 박사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헤롯 유형입니다. 헤롯 대왕을 만나게 되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예루살렘에서 만나는데 이 유형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루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으로 동방 박사들이 이 유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헤롯은 건축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 건축을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치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서 있던 성전은 바로 이 헤롯이 다시 짓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요. 구약 성경에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아주 수수하게 조그마하게 재건합니다. 자, 이거를 헤롯이 왕이 된 다음에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주 웅장하고 멋있게 다시 건축해줘요. 여기에는 치밀한 그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기억나시나요? 이 에서가 낳은 이 자녀들이 만든 나라인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종교적으로 그들의 민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멋지게 지어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이 있는데 대표적인 성전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13m나 됐다고 하니까 문 하나가 13m면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헤롯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다가 정말로 멋지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입지를 굳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엄청나게 멋지게 짓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칭찬받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고요. 정치적으로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멋지게 짓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들어보셨나요? 이 헤롯 대왕 때 도시가 커집니다. 여리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헤롯 대왕 때 도시가 커져요.
잘 보시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친하지 않으니까 각각 한 개씩 멋지게 도시를 만들어줍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도 한 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도 한 개.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뛰어난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융합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신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때 만들어진 게 몇 개 더 있는데, 성전 옆에다가 안토니오 성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요. 여러분 혹시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헤롯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모든 방면에서 아주 치밀하게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누구냐,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들이 첫 번째 만난 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하는 헤롯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헤롯은 이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원래는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면 꼭 알려달라고 했는데 천사들의 지시를 받은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는 2살 이하의 아이를 그냥 다 죽여버려요. 왜? 그 중에 아기 예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정치적인 특권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형. 자, 이게 헤롯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유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주일 오후 2시에, 그것도 이 꿀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여러분은 바보 같은 겁니다. 헤롯과 같은 유형을 만나러 가셔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짓밟을 수 있어야 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계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동방 박사가 만나는데요, 헤롯 왕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갑자기 다짜고짜 여기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딥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잘 모르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자,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서기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서기관은 말씀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 전문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달달 외울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원래 서기관은 구약 왕정 시대에 필사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문서를 정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서기관 누구가 뭐 말씀을 발견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서기관은 원래 문서를 정리하고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경 말씀 해석하는 권위가 주어지면서 갑자기 파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해석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만 힘이 주어진 게 아니라 전문 능력자, 전문 지식인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갑자기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왕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아니,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딥니까? 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4절부터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구약 성경은요, 우리처럼 책으로 된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한 권의 두루마리입니다.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몇 장 몇 절 찾으세요 해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정확하게 서기관에게 도대체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치의 주치도 없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서 찾으라고는 못 찾으실걸요? 그런데 그들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전문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으러 왔다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궁전에서 아주 독특하지만 대표적인 성공의 모델 두 부류를 만나는 겁니다. 자, 지금도 헤롯과 같은 유형은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목표 지향적으로요, 어떻게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하신다면 성공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서기관과 같이 여러분이 전문 능력을 갖추신다면 100% 성공할 겁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얼핏 보면 우리의 기를 죽이고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렇게 열심히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헤롯과 같은 유형,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유형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핏 보면 사실 동방 박사도 이 두 유형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학자들이 이 동방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온 겁니다. 누구를 만나겠다고요? 아기 예수 보겠다고. 이거 엄청나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다가 천문을 관찰하고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이 유행하던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동방 박사도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갖췄고요, 우리로 따지면 자격증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동방 박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우리도 동방 박사와 서기관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실 수도 있죠. 왜? 토익 시험 봐야 하니까. 토플 시험 봐야 하니까. 지금 언제 보나요? 주일에 보나요? 토요일에 보나요? 잘 모르겠네요. 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착하게 살아서는 이 시대에 성공할 수 없어. 적당히 다른 사람도 밟아주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목표를 이루어내야 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걸 말해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를 잘 살펴보시면 이 두 부류와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 9절 그리고 10절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자, 9절을 보실래요? 자,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 아기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서기관을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여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7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한치의 주책 없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떠납니다. 남쪽으로 7km를 열심히 걸어가요. 그런데 걸어가던 도중에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그 장면이 9절이에요. 자,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10절 앞에서 한참간 서 있고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10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 성경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새 번역 성경.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원어 성경도 찾아보시면 기쁨이란 단어를 동사와 명사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하였다, 기쁨, 기뻐하였다, 기쁨,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도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They were
overjoyed. 오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이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아기 예수를 보러 왔습니다. 돈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직 아기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자신들을 이끌었던 별 하나가 공중에 뜬 걸 보고요, 오버하면서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단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신들이 준비해온 세 가지의 선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이 보인 모습의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나요? 저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 별을 보고 막 기뻐 뛰어노는 그 장면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롯 왕, 치밀하게 치열하게 계획하고 권력을 취득하는 사람이었고요. 서기관, 정말로 열심히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까지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기 예수를 보러 가겠다는 그 열정과 기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청년이라면 전문 지식이 조금 없을 수도 있고요, 목표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치밀하게 치열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청년이라면 열정과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정말로 단정하게 치열하게 계획 세워서 오시지 않아도 돼요. 일단 버스가 1시 55분 정도에 여기서 내리니까 내가 집에서 한 1시 10분 정도에 나와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몇 시에 끝나니까 끝난 다음에 내가 뭐 하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요, 제가 계속 성경 말씀 읽으라고 달달 외우라고 강조하는데 못 외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과 기쁨, 그거 사라져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요새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키보드에 조금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기계식 키보드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오시면 돼요. 제가 요새 공부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적축, 청축, 황축 뭐 이렇게 스위치를 하면서. 그런데 어떤 걸 느꼈냐면, 스위치 하나를 택배로 주문해 놓고,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오면 그냥 키보드 다 뜯어서 스위치 다시 집어넣고 다시 키캡을 씌운 다음에 한번 쳐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냥 기뻐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난리예요. 정성훈 목사 또 이상하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오랜만에 열정과 기쁨을 회복했어요. 진짜 별거 아닌 것에서. 근데 우리가 사라져버린 게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동방박사 미친 거예요. 수천 킬로미터를 그냥 걸어서 별 하나 보고 가서요, 아기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 나중에 정말로 자라서 왕이 되시면 저에게 한 자리 주세요. 이런 거라도 하는 치밀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좋다,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선물 3개 주고 경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열정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적어도 청년이라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은 없을 수 있고 치밀하게 계획은 못 세운다 할지라도 이 열정과 기쁨은 회복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셔야 하고요,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한다고요. 저는 이번 8월이 그런 8월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기쁨이 회복되길 바라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그거 하나 보고요, 너무 좋다. 제가 이번 주에 책 한 권을 다시 읽었는데요, 김영재 교수의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1907년 우리나라 평양이라고 하는 곳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스토리 하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말씀 집회가 평양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여인이, 아마도 양반집 귀수였던 것 같은데, 여인이 노예 몇 명과 그 다음에 달구지에다가 쌀 몇 가마니를 싣고 광주에서 평양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정도 되는 말씀 집회를 듣고
다시 평양에서 광주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영재 교수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적어도 그녀는 열정과 기쁨이 있었다. 이 부분에 제가 너무나도 멈춰 있었어요. 미친 짓 아닙니까? 광주에서 평양까지 달구지에다가 쌀을 싣고, 그것도 노예 몇 명, 제 생각에는 남편에게 심하게 혼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바보처럼 느껴집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열정과 기쁨은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괜히 열정과 기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열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처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나는 모든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너를 내 정열과 열정을 다해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이렇게 시작하죠. 출애굽기 20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이 질투라는 단어는 엘카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뒤에 있는 카나는 열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거냐면, 나는 질투할 정도로 열정적인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찾게 됐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김용석이라고 하는 분이 2005년에 두 글자의 철학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자, 여기에서 이 질투와 열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도도한 생명력과 열정의 표현 질투. 사람들은 흔히 시기와 질투를 혼동한다, 아니 시기와 질투라는 말을 혼용한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대개 시기라는 말이 쓰여야 할 곳에 질투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런 혼용이 생긴다. 주목받는 동료가 부러워 일부러 골탕을 먹인 사람에게 너 쟤를 질투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하는구나 라고 정확한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의미는 통하고 관용어법상 틀리다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질투는 시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그 반대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외도하는 남편을 질투한다고 하지 시기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질투라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질투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더 나아가 질투의 가능성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므로 질투는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일반화해서 말하면 도도한 생명력과 열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정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 열정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8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의 주제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열정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열정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이 8월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군교회에서 약 7년 정도 있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20살에서 25살 정도 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가끔 30살 넘어서 들어오는 친구도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20살에서 25살 정도 됐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대다수 두 가지의 고민이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러 온 친구들은 대다수 첫 번째, 목사님 목표가 없습니다. 제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해줘야 되죠? 그 사람의 목표는 결국엔 그 사람이 찾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목사님 제가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좀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역시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공부해야 될 걸 제가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반수라고 하죠. 수능을 다시 공부해서 보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대체적으로 거의 대다수 단 한 가지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친구야, 나이가 먹고 경험을 더 하게 되면 목표는 어떻게든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두 번째,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그건 네가 노력한 만큼 쌓이는 거야. 만약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너가 게으른 거야. 두 가지는 다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만 조언해 줬습니다. 나중에 목표가 생기고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생겼을 때 밤을 새워서 할 수 있는 체력과 열정을 길러 놓으려. 저는 단순하게 이 이야기 하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살다 보면 목표가 생길 겁니다. 누구든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쌓기 위해 여러분이 밤새서 공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밤을 샐 수 있는 체력과 열정을 겸비하면 괜찮다. 그리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축구장으로 끌고 갔죠. 왜냐하면 체력을 길러야 하니까, 열정을 길러야 하니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열정과 기쁨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의 마지막을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보고 웃으시면 안 되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래 이 그림은 나체상입니다. 남자의 나체상이다 보니까 처음에 나뭇잎으로 가렸었는데 나뭇잎이 더 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지를 입혔어요. 감안하고 보십시오. 자, 이 보고 있는 동상은 15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501년에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서 양모를 취급하는 한 대형 길드가 한 젊은 조각가에게 5m가 넘는 대리석을 가져다 주고는 작품 하나를 부탁합니다. 자, 주제는 없습니다. 이 대리석, 5m가 넘는 이 대리석을 가지고 정말 멋진 작품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당시 이 부탁을 받은 젊은 조각가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당시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이 대리석을 받아놓고는 미켈란젤로가 3개월 동안은 주구장창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이 대리석 덩어리를 계속 쳐다보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갔습니다. 자, 이걸 3개월 동안 한 거예요. 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돌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약 3년간 파낸 끝에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5m 17cm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조각인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조각의 이름이 뭐죠? 다비드상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의 다윗을 조각했어요.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응시하면서 돌팔매질을 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켈란젤로가 왜 이것을 조각했을까요? 이 걸작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어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답변해요. 나는 대리석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아닌 부분만을 쳐냈을 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3개월 동안 그 대리석 조각에서 다윗을 본 겁니다. 어떤 다윗을 봤냐면 다윗의 일생을 한번 떠올려 봤더니 단 3단어로 표현되더래요. 믿음, 사랑, 열정. 믿음, 사랑, 열정. 이 중에서 미켈란젤로는 다윗의 열정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다윗 하면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다. 그리고 고민한 끝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장 잘 반영된 게 말도 안 되게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조각에는 다윗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이 동상도 보고 또 오늘 동방 박사의 이 말씀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할 건데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유가 사슴이 목이 마르면 옆에 맹수가 있어도 가서 물을 먹는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야성과 열정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맹수가 너무나도 당혹스러워서 사슴을 잡아먹지 않는데요. 이 정도의 열정, 이 정도의 기쁨은 회복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향하여서 열정과 기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